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큰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각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각과 생활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가 되지만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 내리고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분별하라는 말씀을 또 들었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얻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본질의 내용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이 본질을 위하여 본질이 온전하게 얻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도구들에 불과한 것이죠. 예배하는 형식이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어떤 모든 태도, 모습들, 말하는 말투 모든 것들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라든지 아니면 예배 때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느냐라든지 헌금을 어떻게 생활하느냐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에 있는 것이죠. 본질이 본질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비본질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메시지의 논리를 찾고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어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좋은 태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어졌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울은요,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오해와 복음에 반대되는 어떤 일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바른 생각에 따른 바른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데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섬기고 또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각, 분별이 됐을 때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배려를 했고 그리고 직접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 영원한 천국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배려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원한 천국이 누려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의 천국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27절입니다. 이레가 거의 참회라고 했습니다. 이레, 7일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신자들, 예수 믿는 유대인 신자들, 율법에 아직도 많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거의 다 끝날 때쯤에 7일이 거의 마쳤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이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을 반대해서 고발을 하고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쓰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유대교 신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많은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아주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래서 백성과 율법과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비방하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외칩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외쳐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들어갔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지역의 회당에서 지역에 향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고 화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고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을 봤지만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왔을 때 바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성결 예식을 7일째 행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율법의 예식을 7일째 행해서 이제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리는 어떤 그런 예식을 통해서 거의 율법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보여지죠. 이들은 사실 확인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데 있었지 바울이 진짜로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단지 중요한 것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원래 로마에서는요, 로마 당국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양심을 인정해서 로마 시민일지라도 성소를,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무단 침입하면 사형 선고하는 것을 공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차를 제대로 따져서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재판도 없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어요. 그냥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유대 율법도 어겼고 로마 법도 어긴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선동을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로잡혔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합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또는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같이 그들에게 얽매여져 있는 어떤 일들과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의해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 제국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는 여러 제국을 통해서 계속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야 입이 크고 말이 많지만 유대인들 외에 헬라인들이 만나지고 로마인들이 만나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이방인들,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억눌려 있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안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계속 로마 당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전쟁터로 나가서 로마인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의 내부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이 로마인들을 향한 열등감과 함께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두고 충동을 했을 때 바로 그러한 부분, 그런 감정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요, 진실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에 선동을 당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오래된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의 영향력이 무너져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늘 있었던 것이죠. 아주 화가 나 있었어요. 이때 이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은 이런 감정에 기름을 부어준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게 돼요. 굉장히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감은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문만 듣던 바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화가 난 이 사람들이 선동이 되면 분별이 없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 아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전과 선동에 굉장히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공격적으로, 자극적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중요한 논점은 간략하게 만들어버리고 현실은 무시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선동한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과 자극적인 말을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격당한 다음에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증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간은 다 지났죠. 선거할 때, 정치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나치 이후에도 정치적인 운동과 대중운동에 이런 선동 전략은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사건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으로 선동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자극하고 투쟁하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는 어떤 진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일 뿐입니다. 현재 정치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를 살펴보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도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보면 선전선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자극된, 선동된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이게 선정선동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뿐만이 아니죠. 경제에 있어서도, 문화에 있어서도, 사회운동 같은 데도 이런 선전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사람의 내적인 심리는요,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것에 아주 쉽게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것이 자신들의 욕망과 특히 내적인 우상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 쉽게 역사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굉장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손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저 사람이 했다라고 선동을 한다면, 사람들은요, 그것의 진리와 진실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동당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동당해서 바울을 가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가서 바울을 구출해 주죠. 그리고 바울을 왜 그렇게 때리는지,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왜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선동됐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 거기가 건드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달려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할 뿐이지 여기에 따른 진실도 진리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의 감정과 상처를 건드려서 실상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망, 허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선정과 선동이 아주 잘 통하는 곳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감동받을 준비를 하며 듣는다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우상에 대한 충족을 주는 메시지로 그들을 선전해주고 선동해준다면 아주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감동을 받았다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충족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드러내고 밝히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폭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동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면 아주 쉽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한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갖고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교회 성장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래요. 심지어는요,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은 거의 이단적인 표현까지 씁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회개하라고 자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집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외면당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이어야지 감정의 선동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하기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부터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며 그 우상을 내어 버리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감정, 우상을 만나서 선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다른 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제한다는 말은 어떤 우상도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과 실상을 읽어내야 합니다.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바르게 봐야 합니다. 어떤 자극적인 말, 내 마음에 흡족한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내 비전으로 삼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나의 생각의 한계 그 위에서 나를 내려보시고 우리의 지혜하고는 너무나 구별된 초월적인 참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의한 것에 반대하도록 데모하라고 이끄시면 우리는 데모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하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어떤 논리와 감정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어보고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에 따른 우상, 논리에 따른 우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상 감정 따라가게 되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어떤 논리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은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외식한다라는 말은 이제 연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또 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붙잡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선동당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 이유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어떤 정당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화가 났으며 그 화풀이를 바울에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 성전에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시체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완전히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죄로 인한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죄로 가득해 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에 보면요, 제단에 네 모서리의 뿔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그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네 모서리의 뿔에 제물의 피를 묻힙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대속받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요, 비상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에 대한 용서와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 그 사람이 얼른 달려가 제단의 뿔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도 불러 모으고 군대 장관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거죠. 다윗이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오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 자리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갖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도니아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아도니아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얼른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때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성막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서 제단의 뿔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제단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이 아도니아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의롭다면, 앞으로 의롭게 행동한다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 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다시 이제 나쁜 생각과 마음을 먹어갖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가서 어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단 뿔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제단 뿔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졌다면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그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는 게 맞습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 역할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고 더러움과 죄를 다 씻어버리는 예식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성전에서 얼른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죄로 가득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선동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짓말로 고발한 것이고 불법으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들은 사실은 죽이기 위하여 율법을 이용할 뿐이지 율법의 진짜 의미도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곳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이 박해자들은 정말 위선적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회칠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에는요, 거룩의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의 거룩이란 가면을 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고자 노력하지만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진짜 거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율법에 의해 남는 것이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은 바꿉니다. 율법은 그대로 두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죄라고 하지 말자.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어겼을 때 죄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속은 실제로 율법을 다 어겨 저주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거룩함이란 율법에 있지 않죠.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거룩함이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비주의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선행 같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에서 거룩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온몸에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거룩함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할 뿐이죠. 진짜로 우리가 죄에서 거룩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앉아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거룩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매장하고 뒷담화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는 척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린 신앙이다. 아직 어린 것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죄된 생활에서 돌이켜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연합하여 주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이 된 것이죠.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위선적인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자신이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의 위선, 이들의 이중적인 말, 행동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율법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는 율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만 가득합니다. 겉만 거룩한 척 속은 거룩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어떤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이 변화의 모범이 되어서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죠.
성전 옆에서 안토니오 망대라는 곳에 로마 군대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인 글라우시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이 천부장 글라우시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은 만류하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시끄럽고 그들이 폭력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아예 들쳐 업고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은요 아주 폭행을 당해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애굽의 테러리스트라서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나와서 그에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유창한 고급 헬라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것을, 변명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죠.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거룩한 장소를 더럽혔다고 하면서 죄에 오염되어 더러운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의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박해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완전히 대비돼요. 무엇이 바른 생각이고 무엇이 바른 생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목적, 본질을 얻고자 행동하며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바울의 모범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된 경건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고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주님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정직하고 편견 없는 로마 군인 천부장도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법, 로마의 규범으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로마 정부의 보호 속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천부장의 보호 속에 있다가 가이사라로 옮겨져서요. 가이사라에서 2년간 보호 속에서 지역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알죠? 빌립 집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울이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서 2년간 그들과 함께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바울은 가두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감옥 같은 그런 곳에 가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집 같은 곳에 있었어요. 바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사역을 하고 거기서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도 로마 정부의 보호 속에서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게 됩니다. 결박과 환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로마 정부의 보호 속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당한 환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매맞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쁨의 과정이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매를 맞았던 것이, 돌에 맞았던 것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됐어요.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쁨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핸드폰을 새로 사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새로 산 핸드폰이 구형 핸드폰이 된다면 더 이상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히고 상하기 시작하면 별로 기뻐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온 것에 대한 기쁨, 주님의 평안의 마음과 주님의 행복의 마음이 내 안에서 꽃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이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주님과 기쁨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어가는, 그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목적을, 주님의 본질,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의 묶임과 감정적 신앙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바른 삶을, 바른 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상처도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놔지고 버려지는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바른 생각,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바른 눈과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바른 삶이 회복되어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